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품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떻게 되는 그 꿈 있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좋은 직장, 좋은 일, 그런 부분들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품고 나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중심적인 단어를 굳이 꼽는다면 순종과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해라. 바로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부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의 순종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또한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메시아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믿으세요? 아멘? 안 믿어요? 믿어요. 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꿈을 이런 꿈인데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려는데 성공할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빌미로, 예수님을 사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해놓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구할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비전을 구할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바라볼 것이냐, 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은 자, 비전을 가진 자인가? 우리 권사님 나이 80에 지금 아이고 이 나이에 뭘 그냥 돌아가실 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생겼어요. 아, 꿈이 있어. 비전이 생겼어. 뭐예요?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끝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돼요. 계획을 수없이 많이 해. 실천,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내 앞길을 바라보면서 나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기의 선지자로서 성전 재건에 힘썼던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마찬가지로. 그런데 특별히 스가랴서는 크게 14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 앞에 8장까지 속에서는 성전 공사 중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고 9장부터는 바로 뭐냐? 성전 완성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9장부터 14장의 후반부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9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비전을 품은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
바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의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비전에 달려가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우리 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지인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이 말씀 좀 띄어놔봐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갇힌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의 상태가 물이 넉넉한 곳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뭐라고요? 물 없는 구덩이에 놓인 상태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물 없는 구덩이. 화면 바꿔주고요.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내 삶은 뭐야? 물 없는 구덩이.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계속 실패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바로 그 부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물 없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너희들이 물 없는 구덩이, 바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뭐라고요? 너희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 같지만 뭐라고요? 너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갇힌 자라고 답답한 모습으로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이 있는 자야. 자, 나를 따라합시다. 나는 소망이 있는 자다. 나는 비전이 있는 자다. 아멘? 내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나이가 이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저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 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비전을 품은 자들아. 주님은 그들을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소망을 품은 자에게, 비전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 갑절로 갚아주신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면 거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가면 주님이 약속을 뭐라 했습니까?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관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게 너무 힘들어. 나는 저게 너무 힘들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갇혀 있는 데서부터 주저앉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내 일들 속에서 스스로를 나를 가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대요. 예수를 믿지만 어떤 때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에 갇혀있는 자들 수없이 많아요. 거기에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아멘? 갇혀있으나 비전을 품은 자들아,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갑절로 갚아주리라. 저도 제 나이가 이제 60 넘어서 이제 중반쯤 되니까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하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하자, 운동을 하자.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그냥 한 10km씩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왜? 저도 안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왜? 그 육체에 묶이지 않으려고, 내 몸에 묶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 피곤을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더 가벼운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뭐라 했어? 너희는 내 요새로 돌아오라. 그 요새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조 때부터 계속 준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향한 이런 비전이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이런 꿈이 있다, 이거를 계속 심어준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아멘.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나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랬어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간 말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그 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연합하라는 거. 연합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 하나가 되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전사님 두 분들, 저기 나라 전사님까지 셋이서 5월 달부터는 큐티를 저하고 할 거예요. 아침마다 문자로 10시까지 큐티를 해서 나한테 제출을 해야 돼. 아멘? 네. 왜?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야 돼?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 말씀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과 연합하라고 그랬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 되었잖아요. 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부분들을 바라보고, 더 나가서 주님은 내가 너희 있을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을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냐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잠깐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예수님이 우리 갇혀있던 우리들을, 어둠에게 사망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비전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내가 뭐 때문에 담대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영원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전사님들부터 시작하지만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이제 모아 끌어들여 가지고서 우리 교인들 다 큐티하게 될 거예요. 석준이든지 할 거야? 안 하면은 페널티를 주는 거야. 어떤 페널티를 줄까? 어떤 벌칙이 아니고, 그래서 다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나를 얽매우는 거 있지만, 어떤 내 친구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내 모든 구석에서부터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20절 좀 다섯 구절의 이야기지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잠깐 17절 그대로 뛰어나요. 17절 이 설명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업으로, 내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과 영원한 언약과 연합한 그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했다 그랬어요. 자, 18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소망이, 이 비전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 가지 많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가장 큰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단의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다 풀어놓으셨어요. 이 풀어놓은 이 축복을 우리는 이제는 누리며 나가는 삶, 거기에 소망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뛰어나봐요. 뭐라고요? 그가 찔림은, 주님이 양손에 찔림은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서. 허물, 우리 부족한 거,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어떤 징계 받았습니까? 죄 없는 분이 죄 있다는 징계를 받아 십자가에 졌잖아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뭐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나음이 육체적인 질병, 또 마음이 약한 것을 주님 풀어주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가장 큰 죄, 사단이 붙들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다 풀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로 소망을 바라보며 바로 이 십자가의 소망의 빛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포기하지 말고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아까 우리 권사님 그랬어요. 뭘 작정했냐 그랬더니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읽겠다? 읽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예수의 비전을 품은 자들아, 너는 일어나라. 영원한 언약과 연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라. 그 말은 무슨 말씀 속에는 주님의 비전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될 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고 바로 이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어떤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계속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를 억누르는 실패와 패배 의식들, 자, 너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실패와 패배 의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실패와 패배 의식은 거짓된 건 다 떠나가고 진실을 이제는 힘차게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 옆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임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게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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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